말씀을 가지고 계속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의 이야기는 감사에서 예배하는 시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을 이제 중심적으로 보면은요,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해놓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그 감사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1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감사하라, 불러라, 알게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가서 보면 노래하라, 찬양하라, 말하라. 3절에 가서 보면 자랑하라.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뭐여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부터 나가서 보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야곱의 자손이다,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들을 쓰면서 너희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그 정체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우리의 신분에 맞게끔 살아가는 게 뭘까? 그것이 곧 감사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요, 감사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정체를 계속 놓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그리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그냥 사는 사람처럼, 그냥 인간적으로 살면 되는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보다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더 많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교훈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럴 때 우리는 그런 감사가 지금 나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가 무슨 어쩌다 한 번씩 하는 거나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내가 또 응답받고 이렇게 좋은 일 생기고 그리고 또 이런 감사절기가 오고 그러면 내가 감사하고, 그렇지 않은 시간들에는 감사를 잊고 산다? 그럼 어쩌면 우리는요, 내 정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일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 모습을 보면서 신앙인의 기본적인 삶들은 역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것들이 감사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제목을 계속 감사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계속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는 이번 주에도 있는 것이고 작년에 있었던 그 은혜는 지금도 계속 연결되어져 왔고 영원토록,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똑같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한다면 나는 또 똑같이 계속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의 삶들 속에서 감사가 멈춰지지 않고 계속 감사가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그러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져서 어렵고 힘든 것들을 뛰어넘고 초월하는 감사의 삶들 통하여 더 큰 은혜와 또 간증거리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들이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해요. 첫째 따라합시다. 계속 영적 성숙을 이루는 것이다. 3절의 말씀해 보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라고 하면서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4절로 넘어가서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기도의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삶이 곧 영적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고 영적인 삶이고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성숙함과 성숙하지 못했을 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철이 들기 전과 철이 든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철이 들기 전에는요, 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먼저의 생각을 갖고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숙된 신앙을 갖기 전까지는요, 다 나의 중심이에요. 내가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좋은 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내가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뭘 생각하는가 상관없이 내가 어떤가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라져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것이고 내가 원하는 게 안 되면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신앙이 성숙이 되어지면 이 나 중심적인 것이 하나님으로 옮겨지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을 읽어요. 하나님 뜻이 이건가 보다.
하나님의 섭리가 이건가 보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보다라고 하는 그때서 알게 되고, 그 순간에 내 신앙은요 성숙되어져서 더 이상은 아니 그래도 반복하기도 하고 업앤다운이 있고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전과 같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을 하고 하나님 쪽에서 먼저 생각을 하게 되니까 훨씬 더 감사가 빨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의 소원을 구하고 우리의 필요를 구할 수 있어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구하다가 안 오면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구하는 믿음은요, 그것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계시다고 한다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모습이지요. 사실 물론 하나님을 구해도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지만 때로는 그게 안 올 때도 있고 늦을 때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의 존재만 느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하심만 느낀다고 한다면, 다른 것들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그 모습이 만들어지는 것, 이게 자기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9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모든 게 은혜로 느껴지는데 나는 사도 중에도 작은 자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교를 핍박했으므로 나는 사도라 칭함을 받게 감당하지 못할지니라. 그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때 나는 그 은혜가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다. 그러나 그 수고까지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거든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내가 뭔데 예수를 믿느냐고요. 죄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게 당연하고 용서받은 게 당연하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느끼는 우리의 모습 될 때가 아니거든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감당할 길이 없거든요.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은혜 때문에 산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또 하나의 성숙을 이루어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 모습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참 특이한 게 많이 있지만,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때 기도와 함께 나오는 일이 참 많아요. 오늘도 본문의 3절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라 라고 말을 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황이 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여기서 마음이 즐거울지라고 하는 감사가 막 마음에 솟구쳐 올라온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 이야기가 골로새서 4장 2절의 이야기입니다. 기도를 계속하고라고 하는, 계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운데 두고요, 그 다음에 감사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고 계속 감사하고, 그거에 깨어있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왜 하나님이 기도와 감사를 같이 이렇게 놨을까? 그 이야기가 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또 똑같은 이야기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따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기도 기도하는 일과 감사가 또 붙어 있어요. 아까 골로새서 그 4장 2절의 말씀처럼 이제 같이 붙어 있고, 여기도 또 이렇게 같이 붙어 있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거리가 생각이 나고, 그 기도에 감사를 집어내면 또 기도가 되고 또 성숙되어지고 또 감사가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그런 이야기들이지요. 다시 말해서 그 기도에 감사를 계속 집어넣으면요, 이런 불평거리가 점점점 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사라지는 순간 내 성숙이 이루어지면서 점점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늘려나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이 이야기가 또 똑같이 나와요.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보면 이 기도와 감사를 또 연결하는데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한,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기서 감사와 기도가 또 연결되어서 나와. 왜? 비록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들이 다 선하게 느껴져야 그게 감사한데, 그게 안 될 때 기도와 말씀으로 섞어내면 이 어려운 것까지 다 버무려져서 버릴 것이 없게 되는, 오히려 더 나은 것이 되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배부름, 배고픔, 풍부, 궁핍, 이런 모든 것을 처할 줄 아는 일체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해요. 처음부터 그게 된 거 아니라 할지라도 계속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만족해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서 가다 보니까 거기서 일체 비결을 배워내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에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냥 환경에 들어가 있어요. 아픈 환경, 힘든 환경, 슬픈 환경, 우울한 환경. 그리고 그 환경 안으로 들어가서 빠져 있으니까 감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빠져 있으니까 이 어려움들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게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법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끌고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에 감사가 포함되기 바라고, 그 감사 때문에 내가 믿음이 한층 더 성숙되어져서 어떠한 일을 만나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람답게, 방법을 아는 사람답게 여러분들 속에 감사가 나와서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하겠습니다. 계속 주의 기적을 보는 것이다. 계속 감사할 이유가 뭐냐면 계속 주의 기적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5절에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 여기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와 기적을 베푸시지만 이방인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베푸시는 그 모습, 이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도 똑같이 그래.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것을 아까도 얘기했지만 출애굽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죽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는 그 모습, 홍해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홍해 안에서 애굽의 군사들은 죽게 하시는 하나님의 판단이 거기에 존재하면서, 이게 그냥 됐느냐?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 때문에, 기적과 기사 때문에 이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면서 감사해라. 그리고 이렇게 감사하면 그 기적과 이사는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감사를 요구하는 그 이야기가 이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들이 얼마나 많이 그 은혜 때문에 왔어요. 사실은요, 내가 산 것처럼 보여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아왔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이면에 없었다고 우리는 못 사는 겁니다. 지난 한 달, 작년 한 해 어떻게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았을까를 생각해 봐도 그 은혜 아니면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왜?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은혜를 멈추지 아니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 멈춰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멈추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멈춰요? 멈출 수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그걸 가로막는 거예요. 우리의 불평함이 그것들을 갖다가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30편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마. 분내지 마세요. 함부로 노하지 마세요. 짜증내고 불평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따라합시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 악이 죄거든요. 그게 막혀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그냥 다 멈추게 만드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인도하심들을 갖다가 밀어내는 모습들을 만드는 것이 내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어디서 그 은혜가 멈췄을까? 어디에서 그 복이 멈췄을까? 그 말씀이 이사야 이제 59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라고 하네. 하나님 그 정도 하나님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왜 못하겠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 이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 내가 그 얼굴을 다 가려놓고 내가 그 하나님 사이를 다 죄악으로 갈아놓고는
왜 하나님의 축복이 멈췄느냐고, 왜 은혜가 멈췄느냐고, 왜 더 이상 안 되느냐고 말할 때가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아니야, 내 은혜와 축복은 계속돼. 기적도 계속되고 있어. 네가 감사하지 않았잖아. 그게 죄잖아. 그럼 너 죄 졌잖아. 그게 막고 있잖아. 지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무엇보다 빨리 우리의 삶들 속에서 불평이 제거되어지고 분노하고 화내는 것들, 그 제거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불평하고요, 습관적으로 화내고, 습관적으로 욱하고, 습관적으로 짜증내고, 습관적으로 안 좋은 얘기하고, 이거 죄예요, 죄. 결국 나에게 올 축복들을 내가 밀어내고 있는 것이고, 나에게 올 축복들을 멈추게 만드는 진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방해꾼이 되는 거예요. 아까도 했지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 축복을 멈추지 않으셨고, 한 번도 그 은혜를 바꾸지 않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내가 가로막고 있으면서 왜 하나님 안 주시느냐, 왜 하나님이 역사 안 하시느냐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시 한번 이 예배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서 감사부터 회복되어지고 믿음부터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기적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에게 일어난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거예요. 너희들도 원망하면 그렇게 되라고 하는 하나의 샘플이 되고 모델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말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깨우치기 위해서 이것이 기록되었다라고, 원망하지 말라고 하는 걸 깨우치기 위해서. 물론 힘든 일이 있죠.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니까요. 13절로 넘어가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아까 신실하시다, 믿을만하다고 하는 얘기죠.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고, 만약에 감당 못할 것 같으면 그때 따라서 피할 길을 내사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신데 왜 안 된다고 그러냐 하는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들 속에 있는 원망과 불평 제거해내고, 어렵고 힘들어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걸 감사로 다시 만들어내므로 말미암아 피할 길도 만들어내시고, 그리고 이기는 길도 만들어내셔서 여러분의 삶들이 결국은 해결되어지는 삶으로 바꿔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점점 감사거리가 넘쳐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하니까 은혜가 더해지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은혜가 줄어드는 겁니다. 감사하니까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불평하니까 은혜가 없어지는 겁니다. 아주 단순한 원리 같지만 하나님이 감사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들이죠. 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내 정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런 마음 갖고 너 힘들고 어렵고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도 그냥 감사부터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계속 간증이 되는 것이다. 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이게 말하는 게 간증. 3절로 넘어가서 또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는요, 계속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거리를 주시고 간증거리를 주신다고 하는 건데,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라고. 내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 우리 엘드림의 이야기가 하나씩 만들어진다고 한다면요, 이게 얼마나 은혜가 되겠는가 하는 것인데, 여러분들 속에 간증거리가 많아진 인생의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간증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간증도 착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보여준다고 하면서 자기를 보여줘요. 사업장을 보여주고, 직장을 보여주고, 애들을 보여주고, 차를 보여주고, 집을 보여주고, 돈을 보여주고,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전부 보여주는 건 자기만 보여줘. 그게 잘난 척이고 자랑이죠. 아니에요. 그냥 그걸 감추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이것만 해도 다 말을 못하는데, 그래서 작은 거나 큰 거나 상관없이 하나님 이야기 많이 하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그래서 그런 겁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째요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물론 이 먹는 사건 때문에 그랬지만도 이게 신앙의 어떤 그 우월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거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데 비방받는 이유가 뭐냐면, 저거 감사하다 그러고 자기 자랑하네, 감사하다 그러면서 자기 것 이렇게 보여주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비방이 되는 거예요. 안 들은만 못한 거예요. 여러분들 결단코 간증은요 돈을 보여주고 집을 보여주고 차를 보여주고 사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간증은요 하나님 보여주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걸 찾고 하려고 해서 나는 간증거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를 찾고 드러내니까 간증거리가 오히려 줄어드는 겁니다. 이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는 겁니다. 신앙의 위인들이 다 그랬습니다. 다윗도 그랬고요, 바울도 그랬거든요, 다니엘도 그랬거든요. 안 될 때도 똑같았거든요.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갖다가 더 높이시고요, 계속 간증할 일을 더 많이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이 요셉 같은 경우는 총리가 돼서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요. 그래도 그때는 딴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 얘기만 합니다. 내가 총리가 됐거든요, 그 얘기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고,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를 높일 수밖에 없고 더 영광 받으실 수밖에 없고 더 인생 크게 하셔서 계속 간증거리가 나오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야 돼. 하나님 높이면요 우리 간증거리 많아져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진다.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인다. 그가 내게 간구한즉 내가 그에게 응답한다.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한다. 내가 그를 장수하게 만들 거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는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자꾸 하나님 높이면요 난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높아지니까 그냥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세상 자랑, 내 자랑 다 없어지고 하나님 자랑이 많아지는 간증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기적의 인생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는 절기용이나 또 시간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항상 해야 될 일이고 범사에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지금 언제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거죠.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면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계속 감사가 되고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어져서 그 감사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더 성숙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길 바라고,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간증자로 쓰임받아서 하나님 자랑 많이 하는 일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